경북대학교가 김장환 목사의 흉상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상을 세운 경북대 설립자 전재욱 씨와 그의 일가는 과거 여러 차례 대학 교비로 고급 주택과 토지 등을 매입하고 사적인 명목에 유용하다가 적발된 바 있었고요. 그로 인해 검찰 수사와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우상 숭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고대 왕들의 흉상에 절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또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삼촌인 대전 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한충원 목사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하고 배척하신 형님 한승원 작가로 인해 한강 작가와 단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충원 목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았던 장경동 목사를 향해 장경동은 기회주의자라 안 된다라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근 주일 예배에서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다 망쳐놨다. 검으로 성도들을 안 찌르고 성도들이 조금 싫어하는 듯하면 금방 말을 바꾼다며 특별히 장경동이 제일 유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경동 목사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 피해가려고 한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며 그래서 장경동이 지금 여기 안 온다. 기회주의자라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 총선 자기가 설립한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로 장경동 목사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여성 목사 안수 통과가 결의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1974년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되고 1977년 양정신 목사가 기장 최초의 여성 목사로 임직되면서 기장에서 여성 목회자 배출이 시작됐는데요.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최근 향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채미라 목사는 수많은 선배의 용기와 희생, 눈물 덕분에 여성 후배 목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며 부르신 사명에 감사하며 동역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장에서는 이후 2024년 현재까지 499명의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예장 합동, 합신, 고신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번 주도 참 굵직굵직한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한강 작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어이없는 소식이 좀 올라왔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노벨문학상을 받은 우리 한강 작가의 삼촌 되시는 분이 대전 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한충원 목사님이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약간 제가 보기에 이건 좀 폄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한강 작가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다라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걱정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삼촌으로서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 편지를 SNS에 남겼습니다. 근데 편지는 보통 이제 개인에게 보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편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충원 목사가 자신의 이제 형인 그 한승원 작가님이시죠. 한강 작가님의 부친 되시는 아제아제 바라제 그 영화로도 옛날에 강수현 씨가 나왔던 그 작품으로 유명한 이 한승원 작가님하고 이제 친형인 거죠. 근데 이제 형님 집안과 아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강 작가 조카죠. 전화번호나 주소 전혀 모르고 이제 오랫동안 연락 단절돼서 살았기 때문에 SNS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게. 예,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소위 그냥 각성을 하면 타락의 극치인데 이 작품이 이제 우려스러운 걸 삼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 두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왜 삼촌으로서 한마디를 하겠는지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노벨 문학상은 분명한 수상 기준이 없이 수여되고 있는 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번에 한강 조카가 이걸 탐으로써. 그래서 어느 한쪽의 관점만으로 평하는 듯한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소년이 온다랑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인데요. 4.3 사건과 한국 전쟁은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자들과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적 비극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선생이 없었으면 아예 5.18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해야 된다. 이거 아주 지극히 이 극우 세력이 하는 주장을 했는데 김대중 선생님이 한국이 없었으면은 아마 5.18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십자군 전쟁이 안 일어났겠네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게 뭐 이런 비약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편지에 구구절절 다 썼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뭐 너무 이 장문이라 스크롤 압박이 심해서 그 문제가 된 이 문제의 지점들만 추려봤는데요. 이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상황 논리로 폐륜적인 게 정당화되면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인육을 먹는 행위도 미화될 수 있고 그것은 타락의 극치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에도 나오는 폐륜 관계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왜곡된 윤리 의식과 성관념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야. 그럼 이분은 이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불륜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시나요? 꼭 이런 분들이 거기엔 목소리를 안 높이시고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한강 작가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이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은 또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 뭐라 그러느냐.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 조카와 나의 단절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하고 배척하신 형님에게 한승원 작가를 얘기하는 거죠. 비롯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셋째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 형님의 장례식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나의 주장에 분노하여 형님은 3일 동안 나를 가혹하게 핍박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소위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의 장례식에 가서 간혹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일반적으로 개념이 있으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저 봐라. 저분 돌아가셨는데 어디 갔겠냐? 지옥 가지 않았겠느냐? 물론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은 안 해도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멘트를 꼭 애도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치니까 이분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짜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 형님이. 그러면서 또 이제 나라에 대해서 또 이제 애국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려를 표하셨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로 국내에서는 노벨 문학상의 권위는 물론 조카의 작품에 대한 외설적 비판과 노벨 문학상 땄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성 시비가 일어나고 5.18 민주화운동과 4.3 사건에 대한 평가 시비가 새삼 일어나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노벨 문학상 취소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벌어지며 조카의 작품을 비판했던 어떤 작가가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었다. 이걸 왜 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 때문에 이런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식으로 피셜이 흘러가는지
저는 이분의 피셜이 걱정인데. 예, 그러면서 형님 집안과 아예 단절된 상태에서 조카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전혀 몰라 불가피하게 공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조카의 작품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카의 향후 작품 활동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다가 아주 그냥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사실 이게 네. 보면은 뭐 그구들이 한강 작가의 이런 작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네. 처음에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일베 이런 데서는 노벨 평화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상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깎아내리다가 이걸 알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걸고 규탄 시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제 일어나자 이제 남편 목사를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것도 사모님이 우리 남편 이런 욕 먹을 사람 아니라고 예, 또 쉴드 치는 옹호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조카에게 공개 편지를 쓴 내 남편 한충원 목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라는 글을 또 SNS에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저는 참 또 이게 우픈 사실인데 가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당신들 길 가는 거지 할아버지 목욕탕으로 모셔다 씻기고 또 씻기고 독수리 같은 손톱 발톱 깎아본 적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한테 돌을 던지는 당신들. 당신들은 갈 곳 없는 고아 청년 집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청년 운동화까지 빨아준 적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했다는 얘기죠. 자기 남편이 자기랑. 다 근 두 아들 데리고 장애인들 씻겨주는 목욕 봉사를 해본 적 있나요? 하면서 남편 목사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 하는 사람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에게 3일 동안 맞아본 적 있습니까?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한 분은 한승원 작가님이었지. 우리는 그분도 그 조카 한강도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편지를 함부로 읽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절대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부부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안달들이신가? 네. 이게 배울 만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을 공격하면 일단 악한 영이죠. 네, 악한 영으로. 그럼 우리도 이제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네. 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공격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 불성실한 역사 해석이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작가가 그 한강 작가를 디스했잖아요. 예. 누군지 이름은 벌써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김규난가 뭐. 그 사람은 작사 잘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세상에 그런 작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노이즈 마케팅 처음 들었어요. 김나모였습니다. 네. 아주 장사를 잘한 셈인데 뭐 이분도 아마 그 부류의 그 정도 아주 얕은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웅 아니겠습니까? 한강 욕하고 싶은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대신 욕해주니 그런 수준 낮은 자들에게서는 뭐 그야말로 히어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장사 잘했습니다.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하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승원 작가가 왜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왜 동생과 절연을 했을까요?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봤는데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 분노는 상식이죠. 사람 된 도리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니.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으신 건가? 형님 집안과 아예 단절된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까?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갔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5월만 되면 광주가 집단적으로 추도일인데 그렇게 역사 인식을 해놓고 형이 참지 못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었는데 이게 섭섭하시다. 저희가 삼자가 봤을 때는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J가 없었으면 뭐 5.18도 없었다. 뭐 조금만 더 역사적 인식을 살펴보면은 이미 전두환은 12.12 때부터 권력 찬탈에 대한 그런 의도를 드러냈고요. 5월 초부터도 이미 5.18을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5.17 비상계엄에 의한 체포도 그때 다 구상을 했겠죠. 예, 전두환이 없었으면 5.18이 없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김대중이 없었으면 5.18이 없었다. 그건 오답이고요. 하여간 이분도 장사를 잘했네요. 네.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네. 아니 뭐 왜 예수까지 욕먹입니까? 왜 예수까지 욕먹어요? 언제 예수님이 학살을 옹호했습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 뒤집어 씌웠습니까? 이분은 좀 예수를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침례교 목사라고 하더군요. 예, 침례교 목사. 예, 침례교가 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혼 구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보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걸 소위 이제 구원에 대한 진리,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교리,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그런 사실을 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송가 좋은 찬송 아니겠습니까? 네. 결혼식 때 불러보십시오.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 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장례식장 가서 불러보십시오. 또라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항상 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그것도 장례식장 가서 하면은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가면서 내가 요때 요 멘트 날리거나 요렇게 설교하면은 욕 먹겠구나, 요 말 하면은 요 하면 한 소리 듣겠구나에 대한 촉이 이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한테 절실하다. 저는 새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하여간 우리 목사님들 말이죠. 뭘 잘 모르면 떠들지 마세요. 아니 우리 그 목사 삼촌 되는 목사, 당신이 한강보다 한승원보다 5.18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을까요? 한승원, 한강보다도 5.18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했습니까? 역사적 자료를 좀 더 들여다봤어요? 어디 뭐 적당히 그냥 그 보수 언론, 극우 매체의 주장만 들어서 판단을 했겠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어떻게 그거를 달리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물론 정치적인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선거에서 어느 당을 찍어야 한다,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된다,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확립된 정의된 역사적 판단에 대해서 뭐 별다른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그냥 잘못됐다. 우리 삼촌, 조카가 다 잘못됐다. 기독교 망신 그만 시키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움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집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네. 기독교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기독교계에 있는 정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남편 목사의 선행한 것들에서 이렇게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문했잖아요. 당신들은 이렇게 해봤느냐. 지금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강 작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선익은 평론을 하고 비판을 했다가 역으로 본인이 비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목사의 선행과 뭐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인데 우리 가족을 맡길 때 주치한테 가족이 아픈 대수술을 맡기는데 돌팔입니다. 그럼 맡기겠습니까? 근데 인격이 되게 좋아요. 선행을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그럼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목회자로서 선행과 인격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고 이런 선행을 했으니 5.18에 대해서 역사관념이 잘못되고 4.3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선행과 인격으로 덮여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1 더하기 선행과 인격이 좋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4, 5가 되나요? 2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폄훼하고 음해하고 와전시켜가지고 교인들한테 잘못된 가짜뉴스를 전달하든지 본인이 또 가짜뉴스를 잘못 인지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왜 선행과 인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쉴드 치는 것에 노란하시면 안 된다. 저는 꼭 그걸 교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인도 참 가관이네요. 길 가는 거지 할아버지. 거지란 말에서 벌써 이제 그러니까요. 어떤 경멸의 그 인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독수리 같은 손톱 발톱 깎아본 적 있느냐. 예.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본인들이 아닌가. 예, 운동화까지 빨아준 적 있느냐. 갈 곳 없는 고아 청년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지상에서 소진하셨네. 예, 자랑하면 마일리지가 다 그러니까. 나가죠. 마일리지 다 왼손이 하는 소진하셨어.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되게 유치한 발상이지만 저는 이거 읽고 이거 다 하면 그럼 까도 되나?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왜 그렇게 한승원 작가가 손절을 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여론이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다 알 것 같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저거를 보니까요. 예. 하여튼 그 집안에 좀 말썽 피우는 사람이 다들 있잖아요. 예, 다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광훈 씨 소식을 또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예. 토요일에 이제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가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9일에도 이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라고 해서 전광훈이 거기에도 같이 맞서는 집회를 같이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예상된 맞불 집회. 홍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광훈 씨는 지금껏 윤석열한테 한 번도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자기는 말로는 윤석열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니. 물론 자기 입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조나단이 했거든요. 네. 조나단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윤석열은 전광훈을 환대한 적도 없고 물론 대통령실 측근들이 전광훈한테 가서 대통령이 당신에 대해서 잘 대접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본인 혼자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시대식 씨와 함께 마이크 잡고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상대로 한동훈을 꼽고 한동훈을 마구잡이로 비난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광훈이 좀 결정적으로 이 권력과 무관하다라고 제가 느끼게 된 계기는 대선 국면이었어요. 이 김건희가 무속과 가깝다고 하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쌍욕을 했습니다. 설교 때. 이거는 또 쌍욕이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보가 진짜 없구나. 이미 대선 무렵부터 윤석열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김건희를 윤석열 그 이상으로 모셨거든요. 근데 전광훈은 마이크 잡고 김건희한테 쌍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있어서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김용민이만도 못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민이 이미 간파를 했었거든요. 저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예. 네. 이거 보면서 장님무사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장님무사? 그 이제 윤석열한테 한 말이잖아요. 네. 장님 목사다. 전광훈은. 네. 윤석열을 등에 업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태극기 집회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자칭 광화문 세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불 집회라도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장애 집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가리켜서 이제 내란 성동의 암시가 있는 행태다. 그래서 범야권이 집결해가지고 내란 선동을 일으키려고 얘네들이 모의를 하고 있으니 이걸 저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제2, 제3의 뭐 4.19 혁명, 5.16 혁명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게 내란 아닌가요? 예. 4.19는 민주혁명이지만 5.16은 내란 아니에요? 예. 그 내란 음모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들이 광화문에 다시 집결을 해서 예. 범야권의 내란 선동을 저지하는 중심에 서자 이렇게 예. 외치면서 계속해서 세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그게 비춰지면은 네. 솔직히 이제 언론들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집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태극기 쪽에 소수만 있어도 마치 이게 양립 대립하는 그 양상처럼 그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런 도구로 이제 날 어떻게 보면은 써달라라는 이런 러브콜에 대한 어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동 목사에게도 뭐 한마디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 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됐습니까? 예, 아니 그 자유통일당 이번에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 그 뒤로 좀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때 이 장경동은 기회주의자라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다 망쳐놨다. 검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이 검은 이제 말씀의 검을 뜻하는 거겠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듯하면 금방 말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장경동이 이쪽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다. 그러면서 이 장경동 목사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다는 맞다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 맞는 게 아니면 왜 설교하냐.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가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피해가려고 한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장경동이 지금 여기 안 온다. 자기네들 집회하는데 안 나와준다. 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형님이 자기가 이제 장경동보다 형님이라는 거죠. 시킨 대로 해라. 목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읍소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여기 뭐 지금 그럼 아예 돌아선 거예요? 아예 돌아선 거라는 얘기는 없는데 자유통일당 그 당시 총선의 폭망 이후로 거의 이제 거리를 두고 소원해졌는지 정강훈 씨 관련 행사에 그 뒤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강훈 씨는 뭐 소년보도 그렇고 이제 친한 사람이 없는 본인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네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다 떠나고 있어요. 있는 사람도 떠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떠나고 있어요. 네. 하니까 참 이 양반은 웃겨요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뭐 흡인하진 못하고 다들 그냥 손절하기 바빠요. 예.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조나단이 될지도. 조나단. 조우행. 조나단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강훈 소식까지 살펴봤고 또 김장환 목사의 동상을 세운 이 경복대학교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쯤에서 저희 한국교회 CPR 보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우리가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대한민국 영광을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뭐라고 지금 헌금함이 붙어 있냐면요. 종이에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헌금을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공증을 해놓으라고 했다. 이 말을 한 거를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요, 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정관이 있어.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내가 내는 모든 헌금은 당회장 정강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썼든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걸 다 써놨어. 내가 다 써놨어. 아무리 고발해도 나는 소용없어요. 이 정관도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요? 황교안 장로님입니다. 태평양 변호사 하실 때.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 그런 도움을 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So, if you love Jesus, 진짜요? are you sure about that? 주님이 이렇게 말해. The Lord 진짜 says, 사랑하냐? do you really love me? 11조 내놔. They give me tithe. 예수님하고 데이트 한번 했어요? Did you experience the state with 느껴져, Jesus? 느껴져. Can you feel it? 그 주님이 뭐라 하냐요? What does Jesus 11조 say? 내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헌금에 약해요.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헌금을 요구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요. And today it is a 뭐라고요? Thanksgiving day. It's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는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So did you bring offering today 오늘 or not? 목표가 100억이라 그랬어. 100억. Today our goal is 10 billion 100억이 won. 안 되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또 해요. If we do not reach this sum today, I'm going to repeat this 100억이 될 Thanksgiving 때까지 sermon 계속 한다고 계속. next week as 여러분 well. 내 성질을 몰라 그걸? Do you not know about 아이고 my 참나 medal? 정말. 아이고 참나 정말. 그러니까는 아예 한꺼번에 다 해버려. So let's 알았지? finish this off 아니, today. 목사는 돈이 있어야 돼. 빨리 Pastor, I 집을 don't have money 팔으라고 then. 집을. Well, you can sell 집을 your 팔아서 house. 오래니까 이 말이 많어. You can sell your 참나. house. 예,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제2회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회 기도회가 여기 벙커원 마포공동체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항상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 날 여는데요. 이번에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그래서 생방으로 송출이 됩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자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뜻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 종교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루밍 예방 그리고 회복 세미나가 전국 순차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이 봄에 몇 교회에서 이렇게 신청해 주신 교회들이 있는데요. 울릉도만 빼고 저희가 울릉도와 해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제주 포함해서 다 갑니다. 근데 선착순이시기 때문에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 강좌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복대학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경복대학교입니다. 여기서 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흉상을 설치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단 우상숭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난 11일에 네. 예, 경복대 내에 이제 우당 아트 홀에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이제 불러서 흉상 설치하고 일부는 이제 예배 축사로 진행이 됐고
이분은 이제 흉상 제막식을 교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라는 10계명의 불문율과 같은 이게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거부 반응이 엄청나게 일죠. 근데 이 우상 숭배 아니냐라는 말인데 이거는 거의 동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드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보통은 이렇게 흉상이나 동상을 세우면은 이 당사자의 작고하신 그 사후에 기념사업회가 생기죠. 그런 다음에 책을 편찬해서 출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동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연세대 교정이나 이제 각 대학교에는 설립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에 대한 동상이나 흉상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분들이 한참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 기념관이나 기념사업을 통해서 이제 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산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학교 교정에다가 흉상을 세우는 거는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근데 이 김장한 목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보수 기독교 내에서 소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자에 가까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제 동성애 죄라고 하니까 차별금지법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면 동일하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만들어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또 그거는 못 이기는 척하고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또 동성애자들도 못 이기는 척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뭐든지 못 이기는 척하고 수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분한테 모순이라는 것이죠. 예. 정말 그 주변에서 충성한다고 네. 목사님 흉상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잘라야 하는 것이 목사다운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만은 존경받는 목사의 길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요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일부분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만들지조차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사를 보더라도 네.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 십자가상을 달아놓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자체를 섬기거나 숭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는 십자가만 있을 뿐이지 그 예수님을 표시한 그런 천주교는 있잖아요. 예. 개신교는 없어요. 십자가만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데는 십자가도 우상이라도 십자가도 안 세웁니다. 그렇죠. 예. 그 그리스 정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정교가 그렇습니다. 정교회가 그래요. 예.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십계명에서 금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여튼 비슷한 것도 안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계 유일하게 나서는 평화나무.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다가오는 주에 네. 예, 경복대 앞에서 지금 유일하게 나서고 있나요,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경복대 앞에서 김정한 목사 동상 규탄 기자회견을 아니 예정하고 누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수 교계 단체인 줄 알겠어. 십계명을 어겼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문자주의. 문자주의. 근데 이 제막식에 또 오신 분들 몇몇이 보면은 이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를 했어요. 일단 설립자는 당연히 이제 이 설립자 전재욱 박사랑 전지용 총장이 부자지간입니다. 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 사람은 이제 예. 김장한 목사가 오랫동안 담임했던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면서 성가대원이었죠. 근데 같은 성가대에서 예전에 그 남경필 씨라고 경기도지사였던 경기도지사. 그 양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민주당은 김진표, 저쪽 국민의힘은 남경필. 와, 세상에 그 경기도가 그렇게 넓은데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특정 지역,
특정 교회, 특정 성가대에서 여야 대표 후보가 나왔다는 게 이게 바로 여기서 김장원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김 목사 파워가 대단하죠. 지금은 어디 있느냐, 김 목사가. 그 아들이 설립한 학교지요. 예. 수원기독초등학교의 그 채플에서 만든 안디옥 교회라고 거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네. 예, 그 교회 옛날에 이동관도 나오고 그랬대요. 예. 주광덕 남양주 시장, 예. 뭐 김진표 전 국회의장, 뭐 말고도 정치 인사들이 많이 얽혀 있네요. 근데 딱 봐도 몇몇들이 예, 그쪽 분들 그렇죠. 뭔가 비슷한 네. 느낌이 나시는 네, 분들이 결이 같- 김진표가 그런 거 아니야, 김진표가. 예, 이 주광덕 이분도 옛날에 그 아주 뭐 관심법으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게 뭐 보면 알 수 있다고. 예. 근데 이때 이제 설교를 당일날 맡았던 사람이 이제 지구촌교회 조봉희 선교 목사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네. 야, 저도 목사지만 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진짜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싶을 정도의 발언들을 어떤 얘기를 해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김장한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완전 무결한 균형을 이루며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 신기로울 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김장한 목사님 평전을 읽은 사람과 아직 읽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만능 사역자,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의 신화적 영웅이시다. 목사님의 결정구는 놀라운 기억력이다. 반도체 메모리 칩이나 양자 컴퓨터의 기억 산출보다 더 빠르고 명확하시다. 아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리고 경복대 이제 설립자 전재욱 박사가 이제 또 이제 축사 때 이 김장한 목사가 이제 명분이 여기서 나와요. 초대 명예 이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경복대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꿋꿋한 신념으로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인생사를 엮어내신 훌륭함을 우리 경복대학교 학생들이 거울 삼아 일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흉상을 제막하는 것이다. 이러려면 예수님 흉상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네. 됐습니다. 예. 아니 이거를 들어보면은 그냥 김장한 목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스스로 찬양과 경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너무 심하지 좋았어요. 않나요? 그거 내가 잘 알잖아. 거기 그 회사에 있어봤으니까. 계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이러지 마. 왜 이래 낯뜨겁게. 저 같은 경우가 누가 자꾸 찬양하고 숭배하고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편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망해서 진짜 민망해서. 근데 가끔은 좀 요즘 나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번 막 찬양과 경배를 당하면 어떨까 궁금해서. 예. 왜 이렇게 요즘 살이 빠지셨어요? 할렐루야. 머리숱도 많아지시고 지나가시는데 차 은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들으면은 더 모욕적입니다. 예. 모욕적이에요. 더 모욕적이에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김장한 목사님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경적인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여성의 위치나 말씀하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다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뭐라고 하시면서 또 자기가 영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는 또 뭐 그거는 괜찮은 뭐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김장한 목사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남한테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 흉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김장한 목사의 지난 대선 과정을 한번 복기해 봐야 합니다. 전혀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뭐 기독교 정신에 조금도 부합한 바가 없는 윤석열 씨, 조용기 그 상가집에 와가지고 그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 저 김장환이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더니 또 윤석열이
그냥 고비고비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면죄부를 준 사람이 또 김장환 목사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에 극동방송 그 공개홀에서 당선 축하 예배를 또 예. 드려주는 사람이 또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설교를 한 사람이 그 김장환 목사고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어땠느냐? 그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교회가 이제 집회를 열기 쉽지 않은 국면에서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였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뭐 주요한 이슈들 건건이 그렇게 문정부를 공격했던 사람이었고, 이명박 감옥에 있을 때 또 나왔을 때 가서 예배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아주 철저한 정치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네, 전두환과 오공을 옹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MB를 예수님의 고난을 겪는다.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빗대서 표현을 그것도 우리가 했었죠. 보도했지 그때. 네. 예. 김장환 목사 뭐 하여튼 제가 조금 좀 어떤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 사실 이 양반이 그 한국 전쟁 때 만났던 미군 도움으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했고 하우스보이였다가 근데 밥 존스 신학교라고 거기 들어갔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거기는 인종차별도 있었고 또 그 학생들끼리 또 연애하는 것도 금지를 했는데 그 금기를 깨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 트루디 여사와 본인은 항상 뭔가 금기를 깨는 역할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얼마나 금이 환영입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물 먹고 왔다 그러면은 그 물이 공업용수라 하더라도 쳐주던 시기였어요. 공업용수라 딱 왔는데 근데 너무 이 김 목사가 어떤 바다 냄새 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시의 대상이었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저 미국 스파이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받았죠. 그런 와중에 이 양반이 그 오키나와에 있던 방송이 있었어요. 미국 방송이었는데 그 오키나와에서 철수를 해야 했다고. 근데 대공산권 방송, 뭐 중국, 소련 그리고 북한을 향한 방송, 그 송신소를 미국의 어떤 정치적 힘으로 제주도로 옮겼네. 한국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 사장이 된 거지. 그때 73년 6월 30일이야 내 기억을 하는데 그게 오늘의 제주 극동방송인데 극동방송 오너 아닙니까? 네. 73년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 51년이 네. 지났죠. 51년째 대한민국에서 방송사 사장을 하고 있어요. 우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네, 일이에요. 사실은 네. 53년이면 제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53년이 아니죠. 7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부터 사장을 하셨던 분이죠. 사장이라기보다 거의 총통 아닙니까? 이분? 지금 공식하면 뭐 이사장, 회장인데 그때는 이제 국장이었어요. 방송국 국장이었는데 어쨌든 오너였죠. 지금도. 그때부터는 이 김장환 배우의 미국이 있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장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대박이 터집니다. 뭐가요? 김장환 목사 친구였던 카터라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아, 그때 된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친구가 지금 한국에 김장환 목사인 거야. 그래서 뭐 그냥 박정희가 쩔쩔맸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미 카터가 굉장히 박정희하고 사이가 나빴거든. 독재자라고. 카터가 한국에 왔네? 왔는데 박정희를 도저히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만나도 멀뚱멀뚱. 그리고 되게 이제 외국 정상이 오면은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이게 주무시게 하잖아요. 나는 박정희가 주는 밥도 못 믿겠고 자는 것도 못 믿겠다 해서 미군 부대로 들어가 버렸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박정희를 미워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를 암살한 거는 실은 미국의 어떤 그런 사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썰도 있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왔는데 하여튼 박정희 그리고 카터 뭐 이렇게 회담도 뭐 대충 있었고요. 카터가 한국의 종교 지도자를 만난다고 했어. 그 한국의 대표적인 천주교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당시에? 김수환 주기. 김수환 주기요.
이쪽은 김장환이 들어갔네. 김수환, 김장환. 뭐 그것도 또 이제 몇 사람 다 들어갔겠지. 예. 와 거기서 그냥 자기가 화제를 주도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이길 보다 못한 김수환 추기경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에 박정희도 함부로 못하는 김장환 목사인데 박정희가 죽었어요. 12.6으로. 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김장환으로서는 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되면은 좀 골치 아프잖아. 군사 독재 지도자가 되면은 또 얼마나 좋아. 전두환이가 딱 떠오르니까 전두환 편에 서서 전두환하고 편 먹었지. 그 5월 초, 5.18 광주항쟁 직전에 5월 초에 전두환이가 수원에 있는, 서울도 아니고 수원에 있는 김장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이로써 김장환은 차기 권력, 떠오르는 태양, 저기 전두환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뭐 아직까지도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도 김장환하고 친한 사이를 지냈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의하고 그리고 부정한 지도자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던 김장환은 BJ, 노무현, 문재인 등의 지도자는 굉장히 싫어했다. 예. 그분들이 먼저 김장환을 싫어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도 저기 사실 BJ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탄탄한 그 어떤 후견과 지지를 받는 김장환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 함부로 못했어. 지금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고리가 없었을 때 그 김진표, 김장환 교회 장로잖아요. 김진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김장환한테. 이 김장환이 그 미국에 있던 빌리 그레암 목사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그 사람 통해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양반 방귀 끼는 분이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두환 때 그 정도의 친분이었으면은 전두환이 막 주변 사람들 막 자리 챙겨주고 막 그랬다는 게 이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김장환한테도 뭐 다른 자리 같은 건 안 줬나요? 당시에 방송사 사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갖는 그게 컸고요. 도리어 저기 DJ 때 김장환한테 특혜를 많이 줬지. 이제 지방국 많이 허가해주고 당장 AM만 있었던 방송에 FM을 얻었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106.9 FM 지역국. 지역국을 이렇게 받고 아니 AM 방송만 하던 데에서 FM을 얻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특혜인 거죠. 어쨌든 그런 김장환 목사는 뭐 제가 항상 극동방송 재직할 때 그 양반이 무슨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제 뭐 검찰총장이 나한테 연락 와서 뭐 기도해 달라고 했다느니 검찰총장하고 밥을 먹었고 또 어느 날은 YS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한테 연락 와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기도해 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걸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하여튼 억지로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죠.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옛날 야사의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민정당 창당한 후에 전두환이 김 목사님한테 수원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담사 오공청산 열기 속에 백담사 갔을 때 또 김장환 목사인데 사찰에 찾아가지고 전두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로 또 수감됐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두환이 그때 또 이제 면회를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장환이 그 끝까지 전두환과 함께 했던 것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그 극동방송 50주년 행사 때 그 전두환 씨가 그 행사에 자리를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극동방송의 공식 행사에 전두환이 오냐? 뭔가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가 강원도 강릉 일대 방송을 내보내는 이제 영동 극동방송 개국에 있어서 전두환이 좀 도와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부가 이제 1999년 강원도 속초 영동 지역에
극동방송 FM 지역국을 이제 추천해서 이제 거기 세우려고 하는데 그 지역 강릉 MBC 송신소로 이전하는 대책을 이제 모색했는데 그때 그 산 소유주가 사찰 이제 스님이었던 거예요, 주지 스님. 네. 근데 이 주지 스님이 부처님 정출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는 난 못 받아들인다. 예, 그런 이제 있었다고 그걸 합니다.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 김용민 씨라고. 맞습니다. 네. 찬양과 경배 받기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이 예. 부분은 제가 최초로 알렸어요. 제가 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극동방송 속초 지역국이 그때 이제 허가됐어요. 근데 속초는 인구가 저기 10만도 안 돼요. 예, 지금은 더 줄었을 거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뭐 거기서 전파를 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12월에 예. 12월에 이제 그때가 아마 99년이었나? 99년 12월이었죠. 99년 12월에 저는 열심히 방송국 개국에 여념이 없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12월 1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딱 그 시험 방송을 시작했죠. 전파를 쫙 올렸는데 세상에 12월에 그 전파가 처음 발사가 됐는데 그 지역에 방송국이 없었어. 다 오는 방송이 강릉에서 오는 전파였는데 약하니까 집집마다 부스터를 날아가지고 전파를 뻥튀기 하는 거. 근데 그 옆에 초고출력 라디오 방송이 쏘는데 전파를 다 먹어버렸네. 말이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KBS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전파 시험 방송을 쏘니까 TV 화면이 싹 사라지더니 기쁘다고 지금 오시는 이게 라디오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라디오 방송 FM 그 저기 TV 전파가요. 그 쉽게 얘기해서 먹힐 수 있어요? 화면은 AM이고 음성은 FM이에요. 그러니까 FM 고출력으로 나오니까 그 TV 화면이 사라지고 FM 라디오 방송이 그냥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쁘다고 조션내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지. 그분들이 농한기라서 집에서 그냥 TV 열심히 보시는 분들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방송국에 항의 전화 들어오고 또 관계 법령을 보니까 후발 방송에서 전파를 간섭한다? 이러면은 후발 방송이 다 책임져야 돼요. 방송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네. 방법이 없잖아. 우리도 강릉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속으로 좋아했어. 강릉 가면은 그래도 강릉시 뭐 옆에 동해 삼척, 양양, 그 속초 뭐 합치면은 그래도 60만 가까이 되거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쏘는 송신소가 정동진 옆에 그 괴방산이라고 옛날에 공비가 침투한 곳이에요. 괴방산. 그 꼭대기 올라갔더니 세상에 KBS 강릉 MBC 지금은 이제 MBC 강원 영동이 됐습니다만은 다 있었던 거야. 가서 이제 계약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거기 산 올라가는 길이 등명낙가사라고 절이야 절. 그 공사할 때마다 트럭이 올라갈 때마다 등명낙가사 거리 스님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스님을 만났지. 나하고 본부장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처음에 듣더니 부처님 정수리에서 찬송가가 나갔었지. 그래서 부러워하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가가지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더니 한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아래 위로 꼬나보시더니 한 셋째 날인가쯤에는 야, 자네들 이리 와보게. 오대산에 그 무술을 하는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한번 혼날 테야? 꺼지란 얘기였죠. 꺼지란 얘기였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 부처님 정수리에서 찬송가가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쌍으로. 어떻게 해요? 영동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영동 CBS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영동 CBS는 그야말로 우리 때문에 덕을 입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저기 살펴봤는데 봤더니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전두환 통해서 그쪽 스님한테 큰 선물을 하셨다는. 우리 결국에는 하신 게 없네요. 설악산 가서
그 소공원에서 네. 차를 세워놓고 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 내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예. 움직이셨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극동방송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우리 그러니까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하려면 나가서 해라라고 매몰차게 우리 저 김우빈 PD님을 극동방송에서 내치셨습니다. 내쫓은. 예. 그 뒤로부터 계속 이제 거의 몇 년 지난 거지? 10년인가 20년 지났나요? 22년이 지났지. 예. 22년 전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는 그때 아직 초등학생이었을걸? 네. 예. 2000년. 어때요? 예. 저 22년 전에 그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렇지. 뭐 이때. 박지희가 뭘 알아? 그래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 22년 동안 계속 씹히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씹히실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기 이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런 흉상이 세워진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는 뭐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마저도 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위험 경고가 예.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극동방송 주변에서 아드님한테 방송사 사장직을 물려준다. 아니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지금 논란인데 그러니까요. 예. 방송사 그 오너 그 직도 물려주려 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 아니 세상에 본인과 본인 가족만 못한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정말 존경받는 길을 갖고자 하신다면은 버릴 줄 아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장환 목사의 일대기를 오늘 한번 훑은 느낌입니다. 예. 네, 한 번 더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 그러니까 내가 네. 저기 김장한 목사보다 김장한 목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잊고 계신 일들을 네. 네,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잊혀지고 미화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계속해서 평안나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했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디모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예.